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들면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손을 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방을 닦아드릴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얘기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너는 왜 엄마를 안 도와줄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내 마음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아마 사고뭉치로 보이니까 참 억울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학교에서까지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제가 주로 많이 만나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 성도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어느 분은 전화기에 대고 막 욕을 합니다. 다짜고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부터 쫓겨다니다가 광야를 다니는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굴이 많이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광야에 도망을 갔는데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워낙 깊어서 깜깜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는데도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굴은 깊고 사울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씀하면서 사울을 그대로 살려서 굴을 나가도록 했습니다. 좀 더 사건이 지나가서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10이라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장막을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저 사울의 목을, 잠들고 있는 사울의 목을 베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만류함으로 사울을 살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악을 베푸는 상대방을 향하여 선으로 갚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으로 갚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이참에 사울을 없애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를 신하로 채택했을 때에 신하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집을 버리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습니다.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푼 그 선을 알고서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더하여 악으로 갚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들을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좀 더 성경을 나아가면 사무엘하 2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을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혀서 죽을 테니까 차라리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있는 나라입니다.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이 사울의 왕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은 더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상대방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은 더 잘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몸은 기름에 잠겨 있고 입은 오만하고 사자같이 달려들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지금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좀 처량하든지 아예 망하든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 좀 팍 망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돼요. 몸에 보니까 잘 먹어서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요. 도대체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입에는 온갖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나는 선으로 갚았는데 계속해서 내게 악을 행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좀 망하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놓이겠는데 가만 보니까 배불리 잘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풍족하게 먹입니다. 그것도 남고 남아가지고 후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잘 물려줍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자신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인해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별히 3절과 5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억울한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따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을 절제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분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억울함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한 5절에서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자식들 내가 그냥 가만 둬놔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폭삭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을 분석합니다. 저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대방을 연구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또한 분석합니다. 왜 내가 미련스럽게 이렇게 망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자기 자신을 분석합니다. 또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그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병에 걸려서 육체의 병을 더 얻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다 보면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 죽일 거시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화가 나죠. 우라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를 분석해봐야 못난 이 썩을 니은 미음만 생각나니까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술병밖에 없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집에서는 나오지 않고 방에서는 꿍 헤어 처박혀 있으니까 마음은 우울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상대방을 분석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그 억울한 상황을 생각하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화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뭔가를 분석할 때는 항상 사람이나 환경을 먼저 분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분석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분석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입니다. 해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보이게 되고 상대방이 보이게 되고 환경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아수르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아수르가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솜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출발이 그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함으로 인해서 치솟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넓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어요. 통에 한 방울 물, 아니 이 컵에 들어가 있는 한 방울, 찔끔 쏟는 이 한 방울 물이 뭐와 같다고요? 이 세상 전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넓다 한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저울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 같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는 한 통의 물방울과 같은데, 티끌과 같은데, 먼지와 같은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없고 그 불안에서, 그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목할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의 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은 아니었지만 엔게디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 굴에 들어온 사울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굴은 어두웠기에 밤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적진에 갔을 때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순도를 측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순도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밤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사울을 죽여서 내 분노가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더욱 가슴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잘 푸는 요령이 뭡니까?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고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꼭 풀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가고 돌아오는 것은 빵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눈물이고 돌아오는 것은 낭패요 실망뿐입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신껏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다시 보면 몰랐던 문제가 다시 풀리게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문제, 산수 문제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까? 제 경우는 다 이해 못하고 넘어갔는데도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문제 다 이해 못하고 넘어갔는데도 중학교 3학년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쯤 돼 가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몰랐던 문제들, 이해가 안 됐던 문제들, 풀지 못했던 문제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저절로 다 풀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몰랐던 문제들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모르고 지나갔으면 3년, 4년, 5년 지나도 몰라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고 나니까 풀리더라고요. 보통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꼭 억울한 일을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인만 화병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면 할수록 화병에 걸려서 내가 먼저 죽고 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억울한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때 충성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자 자꾸 참으면 병납니다. 암도 생기고요. 그냥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제가 종인데 저 옆집에 저 주인집 아들 그냥 나한테 억울하게 한다고 그냥 막 때려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 화가 내게 옵니다. 종이 양반 때렸다고 야단납니다.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인한테 달려가야죠. 내 주인한테 달려가서 사건이 저차 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인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달려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일반 이치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끌어서 주여라고 7절에 부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 피하면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피합니다. 억울한 그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주인 앞에 나갑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3절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일을 저지르게 되면 일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은 더 꼬여지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대적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그때에 그 억울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을 때에 응답의 체험을 갖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세상의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자기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죽음 이후의 나라에서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거 받을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는 이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길을 쓰고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받으려고, 얻으려고, 취하려고, 심지어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이 땅 말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만으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 한계입니다. 반면에 15절에 보시면 다윗의 성도를 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사람이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말은 자연 현상으로 날이 밝으면 이란 그런 뜻입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에 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세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깰 때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문제가 다 못 풀려도 하나님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의 얼굴 볼 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의롭게, 내가 하나님 얼굴 볼 때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얼굴 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고개 들고 그 얼굴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다윗을 계속하여 악을 손으로 갚는 행동을 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울을 죽이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말했지만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만족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해결을 다 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적어도 끌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봐야 되고 이 땅에서 모든 만족을 다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한계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모든 해결을 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최고로 기대하고 만족하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모두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깼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부끄러움 없이 나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제가 단칼에 갚아버렸습니다. 이런 무용담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수를 그냥 남김없이 싹 다 갚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듯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주님 제 잘했지요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을 부끄러움 없이 정말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손으로 갚고, 그래도 더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지켜주고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더 품어달라고, 나를 저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쩌면 더 많은 억울한 일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서 악하게 다가 갚아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되려면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나의 선을 더 악으로 계속 갚을 때에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깰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에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접어두고 깰 때에 주님 볼 것을 기대하고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여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억울함의 기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나아갔을 때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억울함은 억울할수록 교회를 찾으며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깰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그날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한순간도, 이 소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깰 때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